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제자를 아주 사랑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라는 제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 당시 로마의 그 유명한 황제 누가 있을까요? 네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로 알아요? 네로 황제. 자, 로마의 네로 황제는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막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이래가지고 로마에 몰래 불을 질렀대요. 그 로마 도시에 막 불이 훨훨 타는 것을 보면서 오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했던 약간 그런 약간이 아니죠. 그런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황제였어요. 자, 그런데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겠죠? 근데 로마 황제 네로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황제 네로는 황제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그 예수쟁이들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어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엄청 핍박을 받아서 롬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도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지금 이렇게 지도 색깔에 나오는 그 부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지역이에요. 자, 터키 그리스 알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부분이 터키 그리스 지역인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으로도 많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멀리 도망을 쳐서 흩어지긴 했지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불을 질렀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저기라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왕따도 당하고 이 당시 경제적인 어떤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려면 우리 큰 언니 오빠들은 이제 살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어떤 길드라는 경제적인 조직에 가입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조직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만이 최고의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해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최고의 왕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최고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 로마 내가 불을 지르지 않았어도 너 로마에 불 지르는 사람이지 하고 괜히 막 매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여기 이 땅이 아니야. 우리는 마침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 있다가 진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진짜 우리 집이 어딜까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우리는 바로 진짜 우리 집,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기억하자라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 우리가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강조해요. 이 땅에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정욕에 마음을 쏟지 마. 그걸 쳐다보지 마. 얘들아, 우리는 여행객이야. 우린 나그네야.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잠깐 이 땅에 살며 이루어 가면서 우린 천국으로 갈 거야. 진짜 우리 집. 진짜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자, 4절에 보세요. 자, 현재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엄청 화려했어요. 멋있는 건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불에 다 탔죠? 자, 우리 뉴스를 보면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죠? 황폐하게 돼요. 막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우리 어린이들 가끔 꿈이 건물주 있어. 그죠? 근데 아무리 건물주여도 전쟁이 나서 그 건물이 와장창창 무너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유업,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거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주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썩지 않아, 쇠하지 않아, 약해지지 않는 엄청난 유업이야.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셔. 여기는 잠시 잠깐 우리가 여행을 왔어요. 자, 천국, 바로 우리의 고향, 진짜 천국으로 가면 우리는 썩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받아요. 안전한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힘을 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되고 어쩌면 배도 고프고 춥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힘내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힘을 내자라고 베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살아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뭘까요? 바로 예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소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 읽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지? 나의 유업은 뭐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자, 여러분, 우리 새해에도 열심히 성경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새해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제 2025년
새해 소망, 이러면 좋겠고, 이러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내년엔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읽은 성경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간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정말 살아있는 소망, 활력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도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잠깐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행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천국 소망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